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4강 의와 영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의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했었죠?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아니고 불의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의입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산상수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산상수훈 전체를 쭉 살펴볼 겁니다. 다만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은 제대로 다루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빼기로 하고요. 또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8강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빼고요. 6장의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서 8강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빼겠습니다. 팔복과 주기도문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산상수훈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성경의 전문가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수백 개의 실천사항으로 정리해서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앞에 문맥을 보죠. 5장 12절까지가 팔복이고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유명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의 경우에는 대놓고 착한 행실이라고 해놨습니다. 소금과 빛의 이야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시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20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전개를 보았을 때 20절의 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을 지칭하는 겁니다. 5장의 21절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 앞에 나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따르면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지만
더 나은 의에 따르면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되며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는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지만 더 나은 의에서는 그런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맹세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정당한 정도 이상의 복수를 금하고 있지만 더 나은 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더 나은 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더 나은 의에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앞부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어 단어의 원래 뜻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척, 선한 척, 연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외식으로 구제하는 것과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외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자신을 속이는 외식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강의할 때 애니어그램과 나뭇잎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사실은 죄였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바로 그런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참된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은 그 의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도무지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란 한 말을 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중언부언하는 걸까요? 본문에 설명이 나오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는 너무 짧아서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불필요한 말까지 덧붙여서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두 번째 특징입니다. 6장 9절부터는 주기도문이라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5장 20절이었고요. 또 하나는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당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지적하는 거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특징은 첫째, 남들과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위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합니다. 셋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7장 7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내용이고 이 구절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러므로로 연결이 될까요? 사람이 정말 12절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이 원리에 따라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기 어렵겠죠? 이대로 살려고 할 때는 딴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혼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므로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베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실 테니까요. 이것은 제2강 죄와 사망에서 왜 사람이 서로 착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 또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착취하게 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명백히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와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면 삶의 행위가 의롭지 않고 불의한 자이면 주님이 내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아는 사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이루어진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대략 훑어보았는데요.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가 계속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도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특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남들과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위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합니다. 셋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